히말라야 슈바이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히말라야 슈바이처로 알려진 세브란스 의과대학 1호 의료 선교사 강원희 장로님이 2023년 5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 장로님의 고향은 함경북도 성진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황해도 쪽으로 월남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대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장로님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몸소 겪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장로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도시에서 병원을 개업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병원도 의사도 없는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정미소를 세내어 진료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 소문이 나자 이제 속초로 옮겨서 대동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대동의원 외에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외과 의사로서 어려운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얼마 후 대동의원은 영동 지역에서 알아주는 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치료 중이던 한 환자가 페니실린 쇼크로 인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로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래전 휴전선을 넘어 월남하면서 장로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침 속초에 부흥집회차 방문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여쭈어 보았고 마침내 의료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8세, 잘 나가던 대동의원의 문을 닫고 네팔로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인생에서 머리나 꼬리를 드리기보다는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네팔로 떠납니다. 2017년 10월 말 강 장로님은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서 35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한 후에도 속초 인근의 무이탁 노인을 찾아다니며 무상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타국살이로 인해 이미 큰 병을 얻은 장로님은 2022년 코로나 기간에 병원에 입원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원희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본인의 영정에다가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는 이 네 낱말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부활, 생명, 기쁨, 환송, 이 네 낱말은 강원희 장로님의 종말신앙을 지탱하는 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도 있지만 속이 상하고 눈물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기쁨과 기도, 감사로 가득 채워진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주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언제요? 항상. 이 주문은 사실은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바랐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시종일관 문법에 맞지 않은 옹알이를 하면서 모국어를 시작하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또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록 서툴지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항상 범사에 옹알이처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모국어적 행동 언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모국어를 이제 문법에 맞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장성하게 되면 고 강원희 장로님처럼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남긴 네 단어, 부활, 생명, 기쁨, 환송. 장로님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장로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안에 살아계시니 장로님의 삶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에는 천국으로 환송할 때 슬픔 아니야, 기쁨으로 나를 천국으로 보내줘, 이랬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안에 살아계시니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안에 살아계시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안에 살아계시니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곱씹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모국어적 행동 양식으로 취하고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몇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권세와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당당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없이는 결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인데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지겹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심판과 회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메시지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언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예언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올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이죠?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언제 흠이 없어야 할까요? 잘 압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3절, 24절은 제가 축도할 때 자주 기원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의 기원이죠.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거룩고 흠 없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의 사도 직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목회적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내 목회의 대상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내 목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도 카피했습니다. 바울의 이 목회의 핵심이 제 목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도적같이 오셨을 때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흠투성이라면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 뭐 했냐? 넌 도대체 뭘 관심을 두고 목회를 했느냐? 제가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 성공은 수만 명의 회중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단 종파나 극단적 이념주의자도 군중을 모으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목회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교회들은 그것을 목회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 관심대로 목회할까요? 주님의 관심대로 목회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물론 결정하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대로 목회를 해야겠죠.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을 교회당을 청소해 오신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며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청소를 마치고 나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오실 집을 깨끗이 준비했습니다.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혹시 언제 오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 늙은 몸뚱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정성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와 예배당 청소를 마치고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청소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늘 계셨던 기도 자리, 청소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제야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신 권사님의 섬김이 얼마나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강원희 장로님이나 이 청소 권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곧 예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바보짓 같은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며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맞이기 위해 시종일관 흠 없는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간다면 너희는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